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 봄의 기운이 확실하게 찾아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앞에도 보이시죠? 앞에도 개나리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봄이 옵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겨울 잠에서 깨어나서 파릇파릇하게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쓰고 애쓰십시다. 오늘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한 번씩 하는 소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다 아이고마 아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뭡니까? 어른이면서 성인이면서 그 나이와 수준에 맞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 이런 이제 핀잔을 듣게 되는 것이죠. 수준에 맞지 않는 은행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결국 뭡니까? 자존심 상하라고 하는 소리인 것이죠. 야, 이 소리 듣고 좀 정신 차리거라 뭐 이런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마 아다 정신 좀 차리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만세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밝히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지 않느냐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같은 이 세상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들리는 소식을 들어볼 때에 전혀 신령한 자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전혀 영에 속한 자들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저들의 자존심을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뭉개고 있습니까? 너희를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존심을 한번 딱 뭉개고 그리고 더하여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한 번 자존심을 팍 뭉개주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희는 마찬가지다 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자존심을 확 뭉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고 있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머물면서 저들을 가르친 시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수준은 사실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여러분 말씀합니까? 1장 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랑하고 있었다고요. 뽐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어른의 위치에 있는, 장성한 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너희는 아다, 너희들은 어린 아이, 그리고 너희는 젖먹이, 그리고 너희들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요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분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의 본을 받아서 살도록 하셨는데 어째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저들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뭐예요?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자들로서의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저들을 볼 때는 아이고만 너희들은 그냥 응? 그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두고 어떤 식으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육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아직도 어린 아이야. 너희들은 그냥 젖먹이에 불과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잘났다 하며 사는 삶은 세상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에요. 그죠? 이 모습은 신령한 자들, 영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는 삶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저들이 자랑하고 높이고 따르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분명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자랑하고 높이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사역자들의 위치가 뭔지 내가 말해줄게. 5절에서 6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들이 자랑을 삼고 있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각각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사역자들. 여기에서 여러분, 사역자들의 또 다른 표현이 여러분 뭡니까? 집사들, 이런 뜻이거든요. 사역자들을 집사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는 여러분 무슨 역할이에요? 집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식탁을 차리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볼로를 세웠냐, 왜 바울을 세웠냐, 왜 베드로를 세웠냐,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집사들로 세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세운 집사들을 저들이 섬기고 높이고 자랑하고 따를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말씀하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밭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있어서, 섬기는 역할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결정적으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앞에다 두고 강조하면서 그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강조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생명의 주권이,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우리도 보면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심고 물 주고 뭐 돌보고 아낀들, 그죠? 잘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돌봐요. 예.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크도록 심고 물 주고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나 식물이나 자라게 만드는 생명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오직 자랑하고 오직 섬기고 오직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아볼로나 바울이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 삼고 높임으로 교회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것 자체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경작하고 세우는데 부름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따른 각자의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죠? 선교사로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바울이 교회를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해놓은 것을 그 이후에 아볼로가 가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 역할을 맡겼어요. 그 포커스가 전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력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밭,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자랑하며 사느냐로 그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준 높은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은사들도 있었어요. 많은 은사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뛰어난 사역자들도 그곳 가운데서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따르고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사람을 두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젖먹이들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자들로서의 영적인 수준에서는 한참 밑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 주는 이도 필요하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씨를 심을 수도 있고 그죠? 물을 줄 수도 있고 거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가 싹을 틔우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칩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성도를 돌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자라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의 풍성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경하고 말씀으로 걸음을 삼고 그 종들을 통해 부지런히 돌보고 살피도록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안 되죠. 가시와 은근키를 내어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려 하고 이기려 하고 뽐내려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바친 우리에게서부터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결단코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령한 자로서의 수준 이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답게 신령한 자답게 그 수준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의 열매, 모든 착함의 열매, 모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당근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대추도 있고 뭐 또 있노? 하여튼 다 엄청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모습에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튼실해야 된다. 나의 모습과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따를 사람이다, 높일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 오직 집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튼실한 풍성한 산물을 내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집은 어때야 돼요? 집은 화목해야 되잖아요. 집이 화목해야 되죠.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넘쳐야 되죠. 집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야 되죠. 형제 자매의 사랑이 흘러차고 넘쳐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 제가 여러분 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때에 항상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장면이요.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 이제 장면을 두고 유대 유명한 랍비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경영하는 역사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아담이 에덴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둔 그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에 있어서 힘들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자녀를 보러 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그죠. 아버지들이, 엄마가 세상 일 가운데 막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막 삶이 지치는데도 가정으로 들어오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또 힘을 얻는 거죠.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시끄러운 세상 아니에요. 이 시끄러운 세상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들이 쫙 펼쳐져 있는 이 세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망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어놓은 이 아름다운 내 능력의 세계를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괴하고 더러운 죄의 그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해요. 세상의 죄악이 여러분 관영해요. 흘러차고 넘쳐요. 부패와 포악이 흘러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찢어 놓아요. 고뇌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세계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참 지친다. 힘들다. 나 좀 쉬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우리 진주원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셔서 내 쉬고 싶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노? 내 기쁨이 어디에 있노? 진주원의 교회. 그렇게 되어야 된대. 하나님이 막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데 나 좀 쉬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 안에서 맨날 찢고 먹고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집구석 잘 돌아간다 막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쉼을 얻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얻는 그것이 우리 진주원의 교회.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안아주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요즘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집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요. 그래서 요즘 마음이 기뻐요. 서로 이해해 주는 모습이요. 서로 용납해 주는 모습이요. 서로 안아주는 모습이요. 서로 섬겨주는 그 모습이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요. 충성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곳이 우리 진주원의 교회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요 분쟁이 생겨요. 사람을 따르면 분쟁이 생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신령한 자들로서 영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의 여러분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께만 집중한다. 그걸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신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집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산물을 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인생,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충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자로서의 그 영적인 수준에 머무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의 모습, 젖먹이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것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